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형통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과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이수경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에스겔 36장 3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들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나면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고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저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를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적 믿음, 의지적 믿음. 예. 믿음의 양면성. 예.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하고 또 단순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양면성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믿음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거는 신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의 자신감, 확신, 이런 것을 믿음이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내가 확신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두 가지 측면에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인데, 그분의 한 말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고, 이번에는 내가 창의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창의적인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신뢰, 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으면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거인족이 있고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죠. 근데 혈류증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 낫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은 말씀에 대한 신뢰의 믿음인데 그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는 창의적인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을 터치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와서 내가 나을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치료할 거다 하는 건데 내가 뭘 하면 예수님을 터치하면 이거는 내가 창의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양면성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는 창의적인 믿음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 판박이의 상황이 다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성경에 암이라는 병이 없어요. 중풍병은 많아요. 소경도 나았다는 말이 많아요. 그럼 그 성경에 있는 그 병만 그대로 하면 낫는다.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창의적으로 성경에 없는 병이라도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내가 행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암이라는 병명으로 나와 있지만 이 시대에는 암도 여러 가지 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더 이제 추가됐잖아요. 그런 질병도 중풍병도 낫고 혈류증도 낫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다 낫게 하셨다.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지 병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우리의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병, 성경에 없는 병명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금식기도, 작정기도, 간구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 이런 걸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하고 창의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이 또 어떤 양면성이 있느냐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멘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그냥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주신 선물,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는 주어지는 믿음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가장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지고 더 자라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막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근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읽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더해졌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피신하도록 도와주면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자기 가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겠다 하고 믿고 그것을 하니까
라합의 집안이 여리고성이 다 함락됐을 때 그 집안은 다 고스란히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아, 네가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피신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받고 너희 집안이 안전할 것이다 하고 미리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준 게 아닌데 자기가 지금은 하나님의 때구나. 이 가나안 땅에 믿던 이 우상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의 시대구나. 내가 저 신을 줄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라는 그 편에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그걸 믿은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그죠? 이방 여인이 기생의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창의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이 되고 특별한 영광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가지는 믿음처럼 우리가 따라합시다. 의지적으로.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선물, 공짜와 같이 거저 주어지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화 시킬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여호와가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시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이죠. 예.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사람들을 돌려쳐서 죽이고 하는 진짜 잘못한 사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나의 인자와 긍휼함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다가간 적이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때마다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암탉의 품속에 있어야 독수리로부터 안전할 건데 이 병아리가 암탉의 품속에 안 있고 자꾸 나가서 독수리한테 낚아채이듯이 그렇게 자꾸 바깥으로 돌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뭘 하겠다고요?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과 선택은 지정의 중에 누가 해요? 의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지가 있는데 사람에게 그 의지는 자유의지거든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로봇화되어 있는 의지가 아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라 해서 자유의지거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상 중에 하나.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를 주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가 이것을 해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거 받아들일게요 하고 아멘 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아니요. 노멘. 아니에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따로 할 거예요 하고 거기에 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yes, 순종, 할렐루야, 그렇게 코드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복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믿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제안에 우리가 아멘으로 예, 나도 동의합니다 하고 그렇게 동의하는 차원에서 반응을 나타내는 의지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줄게. 네가 좋다 하니까 내가 주려고 했던 건데 니도 좋다 하니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읽은 에스겔서 36장 말씀 전체가 그런데 오늘 33절에서 38절만 읽었는데 3절부터만 해도 하나님께서 뭘 해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오늘 이 말을 한 이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이 황폐한 땅이 오늘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 경작이 되어서 좋아질 거라는 거지. 삐까삐까 할 거라는 것이요. 네. 사람들이 전에는 지나가면서 이 땅이 황폐하더니, 어느새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되어버렸지? 저 사람 옛날에 별 볼 일 없이 살더만은, 언제 저렇게, 와, 부럽다. 네, 부럽다.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예, 36절에도 사방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던 많은 지인들이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했던 자리에 다시 이렇게 세웠던 것을 그들이 인정할 것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말하고 누가 이룬다고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제를 해요. 37절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소개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추가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어떻게 해요? 33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전에는 이랬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겠다. 한 이 약속 하나님의 제안처럼 되어지기를 나도 원합니다 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로 내가 그걸 나아가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이소 하고 기도해야만 내가 시도를 할 거다는 것이. 하나님이 제안을 했어요.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은 내가 복이 되는 너희들의 삶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룬다. 가나안 땅을 약속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60만 3,348명에게 다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다 믿었으면 다 믿음의 반응을 했으면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의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했으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 그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밟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누리게 했어요.
할렐루야. 갈렙도 누리고 여호수아도 군대 받아서 누렸어요. 할렐루야. 되게. 근데 그 외에 그 60만 이상의 20세 이상의 남자들 똑같이 하나님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그것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것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네가 원하지 않고 네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는 삶이죠. 광야는 그죠? 그렇게 자기 일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끝나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몇 사람 여호수아 갈렙에 해당되는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이라면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사람이 절반이면 절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3분의 2면은 3분의 2가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10분의 1만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하는 그런 신뢰의 마음을 선택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구하여야 할지라는 요 행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의지의 결정을 하고 그 의지대로 지난주 설교처럼 지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행함에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의지의 결정, 의지의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의지의 선택을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의지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래 이 복을 내가 바꿔야 말겠다. 나도 받고 싶다.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붙인 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구하여라. 항폐한 나의 삶, 무너진 나의 삶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경작이 되게 하시고 삐까번쩍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이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중에 38절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제사 드릴 그 양 많은 한 집에 한 마리씩 데리고 왔으니까 성전 주위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있겠죠. 그죠? 그 양무리 같이 황폐했던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아직 미약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생명의 성령,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화되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사람의 인수로 가득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뭘 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주 임마누엘 교회에 항폐하고 그랬던 이 진주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겠다고 하신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보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할게요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내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원래 달력의 주보에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집에도 여러분들 기업도 생업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번성.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거두는 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져오셔야 돼. 아멘. 그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나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우리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교회들은 또 다른 교회, 그때 이 교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뭐 진주에 있는 200개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진주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의 인수로 가득가득 채워진 그런 부흥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양면성 중에 믿음의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뢰감이 계속 더해지기를 상승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자꾸 가지세요. 아멘. 예.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겠다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치유를 하든지 뭘 할 때, 누굴 도와주려 할 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의지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소를 먹일 때 목이 마를 것 같아서 냇가로 데려가서 물 좀 먹이보려 하고 막 땡기도 지가 물을 먹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아빠 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막 안 가고 냇가로 안 가고 막 그냥 뭐 그쪽으로 안 가겠다는 버티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나버리기 때문에 소가 아빠를 딱 힘주고 버티듯이 나는 거기를 안 가겠습니다 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능력 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좀 부족함이 있지만 목사님이 그냥 그 능력으로 어떻게 치료도 하고 인격적으로도 바꿔놓고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 책임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예,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지. 담임 목사니까 뭔가를 어쨌든 간에 온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이래 하는데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면은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온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뭐 열등의식 있는 사람은 열등 없애게 해주고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질병 그거 다 고쳐주고 그죠? 이렇게 다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 5만 개, 6만 개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걸 다 바꿔놓았냐 이거지. 예. 목사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읽어보면 제안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제안한 대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치되면 더 상황은 안 좋게 되겠죠. 지진 같은 거 일어나고 뭐 하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억울하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했는데 왜 안 해? 교회 씻고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왜 백린하고 병원 입원하고 교회 봉사 제일 1번으로 하는 성도 누구가 왜 저렇게 병으로 타고 또 일찍 또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각 사람을 향한 수명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죠? 아멘? 예. 이 땅에서 빨리 죽는다 해서 그것이 꼭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뭐, 오래 산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각 사람에 따른 수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은 그 부분에 맡겨놔야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잣대로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순간 남편이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져 있는 자기만의 고유 영역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내가 부탁하는 대로 남편이 따라해주고 엄마가 부탁하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해주는 의지로 결정을 하면 좋아지겠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안 하겠다 하면 한계예요. 거기서 한계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그 반응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도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목회자도 하다가 본인이 버티버리면 그 버티는 힘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유의지의 세계다 말. 자유의지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세상 모든 내 삶이 다 형통하게 그냥 저절로 풀어지고 더 좋게 된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 갈 것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죠?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는 11조를 말씀해 놨으면 11조를 하기로 의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11조를 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말하는 대로 네가 그 11조의 복을 받기를 네가 선택했네.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네. 그럼 내가 부어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해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계명, 율법, 그 모든 총칭에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 복을 제안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이 복 나에게 하나님이 제안해놨네. 이 복 내가 받고 싶다. 누리고 싶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취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 이런 복을 약속해놨네요. 이 복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라는 그 의지로 선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돼요. 내 이런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나에게 주세요 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는 행함의 믿음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요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우리에게 오고 안 오고 실제가 되고 안 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기, 말씀을 읽기. 2번 그 중에서 선택하기, 의지로 요거 내 거 하자 하고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한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여야 합니다. 요걸 선택했습니다. 요거 주세요 하고 구하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요 3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읽어서 그 중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 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행함을 보인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주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본적으로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겠다. 이 말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죠?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자. 내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가겠구나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며 그 복이 자기에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구약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출애굽시켜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언약식을 딱 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백성에게 하신 거예요.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니까 그저 다 주실 거면 그런 법을 주실 필요도 없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이걸 너희들에게 나 다 주고 싶다. 백성이니까 다 주고 싶은데, 근데 백성들 중에서 이것을 원한다 하는 사람에게,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게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성경 모든 말씀도 예수를 믿어서 신약교회 성도가 된 사람에게, 로마교회 성도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고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고 빌립보 성도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저렇게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교회를 다닌다, 에베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의 복을 받을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복을, 이런 복을 다 줄 수 있다, 줄게.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의지에 선택을 해라. 선택한 사람들은 나에게 선택했다고 내가 와서 구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야고보서 그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고 선택을 하지 않았든지, 선택을 했지만 게을러서 구하러 안 나왔든지, 그래서 결국 안 구했다. 결론은 구하지 않았, 내 원리는 구하면 주겠다 했는데 너희들이 안 구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자에게는 줬고 구하지 않은 자에게는 안 줬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뭐로 표현된다? 결국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해서 자기 그 되기를 선택했구나, 그 믿음을 가지구나.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한 게 없구나, 자기 의지로 하나님 주신 약속 중에 어떤 복을 받으려고 선택을 안 했구나. 아직도 그냥 하나님 약속보다는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은 하나님이 해줄 거라야 되는 신뢰가 없나? 믿음이 없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나?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믿음의 꽃입니다. 아멘? 기도의 꽃을 피웠을 때 꽃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응답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복이 될 만한 것을 선택을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무라는 인생의 싹이 하나 나가지고 거기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 그 꽃에다가 하나님 꽃이 열매가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꽃, 감꽃 이런 것들이 꽃 다음에 열매잖아요. 그죠?
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지의 영역이다. 우리가 의지로 보여야 될 믿음이란 요소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믿음, 보혈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된다 하고 믿을 대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 또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은 받는 거예요. 그죠? 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와 계신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안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와 있다. 네 옆에 있으니까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저 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공짜와 같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요거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시든지 예수 보혈로 하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든지 삼일째 하나님이 가지신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우리는 풍성하게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거기까지 됐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된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보편적인 사람에게 약속해 놓은 것을 특정인 나에게 하나님과 다이다이를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그 의지의 마음을 결정한 것을 기도라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적인 믿음에다가 사람의 인간적인 자유의지로 결정한 믿음의 행함, 이것이 더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지금 몇 주간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이라는 영역에는 이런 요소 저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 지식적으로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해놨다 다 아는 것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나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기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는 결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결정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이거 원합니다 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는 그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처럼 구하는 마지막 꽃을 팍 피워드리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열매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응답으로 성취로 이루어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믿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전에 뭘 했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했잖아. 임의로. 그죠? 임의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이거 말고 요거 먹고 싶으면 요거 먹고. 네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놨기 때문에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맨날 아침은 요거 먹고 맨날 아침은 요거 먹고 이렇게 하나님 정해놓은 게 아니고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놨기 때문에 네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잘 들으세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악한 영들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도 네 문 앞에 있고 네 마음속에 아버지로 온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 본능이 네 안에 있다. 그렇지만 너에게는 또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다스릴 능력이 있다. 그 죄를 안 짓고자 동생을 시기해서 죽여버리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을 다스릴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너는 그 자유의지로 동생을 안 죽이기로 그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죄의 본성이 일어나는 대로 시기하니까 저거 죽여버리면 내가 독차지하겠지 사랑을. 죽여버리자 하고 그냥 일어나는 충동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에도 너와 너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택하고 하나 생사하복 네 가지를 너희 인생 모두에게 삶에 펼쳐놨는데 너희들은 생명되는 것과 복이 되는 것만 택하라 이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별해서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 복, 그냥 그저 죽게 그런 식이면 우리한테 택하라는 절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는 존재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이 말씀에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복이 되는 반응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도 보면은 오늘날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이 시간부로 최종적으로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다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가 자기 집안은 자기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다른 지파에게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건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신들 애굽에서 알았던 그 신들을 섬길 건지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되는 것, 복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 제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사람들은 예, 그거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 그 좋은 거, 그거 택할게요 하고 의지로 선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선택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보이는 행동이 필요하다. 기도의 행동. 아멘. 예. 모든 구원받는 믿음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우리가 의지로 결정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절차가 있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차원에서의 믿음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하나님 반드시 지킬 걸 내가 믿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뭐 하겠다 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 내 버리지 마세요. 불 속에서라도 물 속에서라도 나올 그런 상황이 되면 꼭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그것을 선택한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믿음,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믿음, 이 요소도 믿음이라는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공짜의 믿음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복이 저절로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안 돼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해 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토설하면서 내 죄를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놓으면 그거 싹 다 예수님 피로 씻어준다는 말이네요. 그럼 회개할게요. 하고 회개라는 자기 의지의 행동을 보일 때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문제 해결을 다 해놨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내 죄 다 문제 해결됐네 하고 그냥 내가 선택도 안 하고 의지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씻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건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메이, 세제, 퐁퐁 이런 것들이 기름기 있는 설거지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것을 신뢰하면 그걸 하나 사다 놓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의지로. 그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짜라서 거품을 내서 이렇게 할 때 깨끗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문제 해결자다. 그래, 내가 믿겠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 부분은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설거지를 해야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런저런 약속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냥 그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지. 오늘 에스겔 36장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 이전에는 항폐했던 것이 이후에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겠다. 해놨다. 이제 나는 이제 에덴 동산 되는 사람이야.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이야.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에덴 동산 같은 나의 환경, 기업의 환경, 가정의 환경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안식이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진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요소에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양면이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없으면은 그건 가짜잖아요. 그죠? 예.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양면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짜적인 은혜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는 믿음도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는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의지 한번 사용합시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복을 땡겨오는 의지.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의 행동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수북하게 쌓이게 하는 의지의 행동. 그것이 추가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은요 한순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의지를 발동합시다. 믿음의 의지를 발동합시다. 믿음의 의지를 발동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믿음의 의지를 발동하는 진짜 믿는 사람, 신자 되기 원합니다.